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한 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무엇을 함께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이제 성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성경 구절하고 성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굳이 제가 이제 억지로 갖다 껴다 맞췄어. 아, 관계가 있다. 과연 참된 성공이 뭔가? 그 세상에서 이제 그 성공자들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속의 성공자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성공자들이나 성경 속에 있는 성공자들이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점이 있고.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은 또 그 세상의 성공자들은 자기가 그 목적의식에 대한 정확한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속의 인물들은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참된 성공이 뭐냐?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너무 껴다 맞췄죠. 너무 억지로 껴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밋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뭐예요? 서밋 안에 있는 거거든. 우리는 이미 영적 서밋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본인은 알아.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본인은 알아요. 그거.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왠지 모르게 나는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나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렘넌트 영적 서밋이야 그러면 괜히 그 말 앞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양심이 좀 이렇게 찔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서밋은 서밋이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은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니까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세상에서도 의인이 못되고 우리 집 안에서도 말이야 손가락질 받는데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방황하고 할지라도 방황하는 의인 되면 되고 좀 갈등이 있으면 갈등하는 의인 되면 되고 때때로 좀 이렇게 주일도 빼먹고 그러면은 뭐 주일도 빼먹는 의인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기준이 딱 서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그건 다 끝난 거죠. 나는 뭐 좀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되든 하나님이 되든 구원 받았다 그러면 사실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기준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예배 실패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뭐 기도 생활 안 되고 뭐 헌금 생활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사회 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렇다 이거야.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현주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교회고 뭐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 취해갖고 고중 상태가 됐어. 그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정확하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각박한 세상 환경 속에서 본의 아니게 예배 실패하고 본의 뭐 좀 내가 힘이 없어서 기도 생활이 좀 안 돼 잘. 그래도 뭐예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게. 다만 누군가가 좀 책임은 져줘야 돼. 그 책임을 누가 져줘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아니면은 친구가?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돼, 원사님. 책임은 누가 져줘야 되냐? 목회자가 책임져야 되지, 목회자가. 그만큼 목회자가 그 양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만큼 그 양떼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뭐에 들어와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양떼가 양의 문으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굶주리고 있고 병들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그 목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건 뭐야?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이 하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은혜 받는 그 시간표 속에 그때 한 번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구원 삼아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 은혜에 보답할까요? 라고 한 번쯤은 기도해 볼 수 있어야지. 그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자기보다 몇 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이제 이 형아가 이제 몇 살이냐면 지는 7살, 지 동생은 4살이야.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위험한 그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아의 그 책임은 뭐냐? 항상 동생이 물가에 못 가게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거야. 애가 물가에 가는 것만 보면 애를 혼나는 게 아니라 형아가 혼나는 거야. 너는 이 자식아 동생이 물가에 가는데 위험한데 빠지면 죽어 하면서 막 형아를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동생을 이렇게 보살피는 거야, 동생을.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7살짜리가 봐야 지 놀기도 바쁘지. 결국은 이 애기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는데도 다행스럽게 막 어른이 이걸 본 거야. 지나가던 어른이 보고 후딱 뛰어내려가서 애를 이제 한 줌에 건져냈죠. 그날 이후로 이 아저씨는 이 집의 은인이 돼버렸어. 예? 늘 그냥 그날만 되면은 불러다가 막 선물 사주고 자취사를 베풀어 주는 거야. 당신 우리 아들 구해줬다고 감사하다고. 은인이 되는 거야. 은인이 그렇게. 예? 아니 그 아이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니 내가 구원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보험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은혜에 보답을 할까요?
뭐 그 이제 아기를 구해준 집처럼 뭐 맨날 잔치상 벌려주고 뭐 그렇게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이제 뭐 은혜 보답을 하는데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기대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럼 뭐예요? 벌써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보는 좀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죠. 뭘 들까? 9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9가지 포인트가 뭔지 다 아세요? 이 9가지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단순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단순한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공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마음의 자세가 생기면은 여러분은 이미 뭐예요? 성공자가 된 거라니까요. 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넓이, 깊이, 높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야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높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앞뒤, 좌우, 위아래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응?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대학을 졸업했을 때 대학 어렵게 공부해서 뭐 빰빠라하고 막 그냥 그 막 꽃다발 받고 막 졸업식 딱 끝냈어. 그랬더니만은 버라이존에서 전화가 왔어. 김현준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세요. 뭐 AT&T에서 전화가 왔어. 강윤식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세요. 라고 합니까? 아무도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막 리크루트 뒤지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밀어넣고 면접 오라고 부르기만 간절히 바라고 시험 치러 오라고 부르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사람을 줄을 세운다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뭐 앞뒤를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좌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런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늘 뭐 세상 얘기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는 지금쯤 이제 조금은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앞에서 적어도 왜 나보다 어리니까는 만만해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인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 누구도 인생이 무엇인지 정의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살아보니까는 내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이 9가지 포인트, 이게 무슨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성공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이 포인트가 여러분 속에 좀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여러분의 세상에서 남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 뭐예요? 그냥 막연히 뭐 이런 관점만 갖고 있다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삶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설계는 어떤 설계입니까? 3, 6, 10일이야 그냥. 내가 하는 설계. 그래서 그 3, 6, 10일의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좀 미션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제 평생의 미션을 주면 딱 좋은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딱 부름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근데 사실 그런 일은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갖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냐.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충동적일 수가 있거든요. 응? 어느 날 갑자기 막 무슨 뭐 기도원 가고 막 은사 집회 막 갔어. 뭐 갈급한 심령으로 막 달려갔는데 막 그냥 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그래 난 아프리카 선교야 그러고 막 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니까 아휴 내가 아프리카 어떻게 가? 그러면 이제 아닌 거지 그거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조크가 있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의 비전을 딱 품었어. 야 내가 어디로 가 선교를 가지? 이제 깊이 기도하고 이제 그날따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딱 교회 문 밖을 벗어났는데 하필이면 교회 문 앞에 뭐가 있어? 바나나 껍질이 있었네. 탁 넘어져서 밟고서. 그리고서 이제 재수없게 하고 일어났는데 보니까는 그 옆에 하필이면 아르헨티나 국기가 있는 거야. 아르헨티나구나.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고. 안 되지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소원이 생겨야 돼요. 소원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미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미션이 내게 있으면 너무너무 진짜 감사한 일이고 아니면 이제 뭐 중단기적으로 이렇게 미션이 생기면 계속해서 그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양떼를 몰듯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뭐예요? 내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잘 받는 사람은 뭐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예배 성공해야죠.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걸 붙잡고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 성공을 해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설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물론 성경에는 뭐가 성공한 인물, 실패한 인물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7 렘넌트들 보면은, 이제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들은 절대 뭐 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미션 받은 거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성실히.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조금 철이 없고 뭐 아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해서 조금 철이 없고 천방지축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늘 보면 그 형들의 언사를 보면은 본인이 깨달을 거 아니야. 형들이 나를 이뻐하지 않는구나. 저 형들이 보니까 지네들끼리는 이렇게 탁 뭉치는데 나를 왕따를 시키는구나. 깨달았을 거 아니야. 왜? 나이가 17이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심부름 시키니까 또 심부름 가잖아요. 그 형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고, 겨우 죽음을 면하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요셉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오로지 그는 뭐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션을 받고 우리가 그 일에 방향 맞추기만 하면은 이 그 다락방 메시지 중에서 최고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표. 만약에 이 시간표라는 단어가 없었으면은 우리 단체가 유지가 되질 않았을 거야. 진짜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응?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맨날 외치고 있죠. 그 맨날 외쳐봐야 소용없다니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면은.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보면 뭐예요? 그 시간표가 쫙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면 벌써 시간표가 쫙 나와 있잖아요. 이 창세기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딱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야말로 끝나는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을 놓고 예를 들면 요셉은 뭐예요?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뭐 엄마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응? 형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형들보다 훨씬 호강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형들보다 훨씬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훨씬 더 처참한 환경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 하더라? 형들의 머리 위에 서더란 얘기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호강했던 시간표, 죽음의 위기에 빠졌던 시간표, 노예가 됐던 시간표, 또 모함받고 감옥 가서 죄수가 되었던 시간표, 그런 시간표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했더라? 선을 이루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성공이라니까요. 벌써 서밋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조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누가 그 노예된 그 요셉을 보고 부러워했겠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말이야 하는 일이 말이야 형통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 요셉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부러워해요? 보디발이 부러워했어요. 누가 부러워했어요? 바로 왕이 부러워했다니까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여호와가 함께하는구나.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주인이 고백을 했고 임금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뭐예요? 참된 성공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공자의 그럼 성공자의 관점, 그러니까 성공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뭐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고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세상 기준과 반대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자, 세상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똑같은 성공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지금도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고 있는 게 낫지요. 그래야 뭐가 가까워져요? 참된 성공, 아니 세상적인 육신적인 성공에 이를 길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은 세상 기준과 반대다. 나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세상 육신적인 성공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영적 기준. 영적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끝 아니에요? 그래서 138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나오는 것이고 감람산 언약이 나오는 것이고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우리가 보험소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더라? 반드시 언약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우리는 뭘 알았어요? 영적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알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 배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그러고 죄의 배우는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줍니까? 육신적인 성공의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근데 그 육신적인 성공이 참된 성공이 아니고 결국 뭐야? 멸망에 이르는 성공, 그 성공은.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뭐야? 육신의 욕심을,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애는 쓰지만은 사실은 또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 보셨어요? 8명이 50%를 가졌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1등 부자, 2등 부자에서 8등 부자가 8명의 부자가 세상 하위권 50%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우리는 그 사람의 돈이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8명이 세상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를 지네가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응?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또 우리 또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4년 전에 막 이렇게 기뻐하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엊그저께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막 기뻐하면서 아주 큰 집 들어갔는데 쫓겨났다니까요. 그 자기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말이야. 당신 이제 그 일 더 이상 못해. 당신 그 집도 내려놔.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쫓겨났어. 이제 그 사람 조금 있으면 이제 수갑 찰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제 파란 옷 입고 이제 또 작은 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불과 4년 전에 세상을 얻은 듯이 기뻐했거든요. 내가 언제 여러분들 위해서 온 국민을 위해서 그냥 희생 봉사 충성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연 세상의 성공이 또 참된 성공이냐? 5천만 인구 중에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일이 주어졌는데 결국은 성공이 안 됐잖아요, 그것도.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참된 성공을 알아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뭘 가졌어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깨달은 것이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택하여 세웠다니까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이 언약 전달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여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은 자예요. 우리는 누구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현장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제가 지금 그 와이스톤 지교회를 지금 하여튼 꽤 오래 한 1년 이상, 뭐 한 2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편지 10가가 다 끝나고 새생명 새생활 20가가 다 끝났어요. 적어도 30가를 했어요. 30가를 했는데 구원의 길은 여러 번 했어요. 영적 치유 여러 번 했고 또 못 알아들으면 반복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딴 얘기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지네 마음대로야. 다음 주 이해서 못해요. 뭐 쉬어야 돼. 여름 더우니까 좀 쉬었다 해야 돼. 또 쉬어야 돼. 하여튼 뭐 지는 자기 마음대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문이 열 때다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 할머니들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아휴, 다 아는 얘기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모르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딱 한 분만 그 로렌이라고 그러는 할머니 한 분만 정말 관심 있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또 어떠냐면 또 어떨 때면 또 애기 같아.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는 이제 읽는 걸 많이 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 그러면 막 열심히 찾아서 막 서로 막 먼저 읽는 거야 또. 읽는 거는. 그렇게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거 안 들어. 미리 다음 거 찾아 놓으려고 막 이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지지난번부터 울기 시작하네, 이제. 이제 자기들의 문제가 보이는가 봐요. 그 자기네들이 시달리는 거야, 보니까는. 이제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제 이분 또 이태리 분이야 또. 이태리 분이니까 그분이 개신교일까 천주교일까? 당연히 천주교지. 자기 9시마다 미사 열심히 가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야. 아휴, 할 말은 많은데 내가 그 대놓고 또 야 그거 다 가짜야 그럴 수는 없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는 우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안 택해 주냐고. 뭐 하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처음부터 함께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요 집 주인이야. 그분이 나 다음 주에 바빠요. 우리 못 모여. 못 모이는 거야. 하여튼 나 다음 주에 뭐 우리 뭐 손주하고 어디 가야 돼. 그럼 못 모여. 하여튼 다음 주에 나 일 있어. 그럼 또 못 모이고 하여튼 그분인데 다 지난주에 다 얘기하더라고요. 시달리는 거야. 가해 눌리는 거야. 매일 밤 가해 눌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보이기까지 하나 봐요. 시달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가해 눌려봤으니까 알잖아요. 왜? 여러분 가해 눌릴 때 그리스도 팍 바로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머릿속에서 그리스도가 지나가는데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났거든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은혜가 된 거야. 한 번에 끝났다는 말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야 되냐고. 뭐 기도문이라도 뭐 하나 써달라는 거야.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부적 하나 써가야 될 판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귀신 쫓아내. 본인들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더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종교 생활과 복음은 다른 것이다.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것이더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못 알아듣더란 얘기죠. 못 알아들어.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워낙 오랫동안 종교 생활 해온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뭐야? 아주 기도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난번 미국 선거하기 전에 거기도 전부 다 또 보니까 이렇게 트럼프 지지자들이더라고. 힐러리 되면 안 된다고 막 클린턴 되면 안 된다고 막 반대하면서 막 내 앞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막 힐러리야 어떤 그 이제 뭐 영적인 부분까지 건드려가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던 분들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뭐예요? 문제가 자꾸 드러난 거예요. 또 한 분은 머리가 단 한 올도 밖으로 안 삐져나오는 거예요. 남미에서 오신 분인데 얼마나 머리를 쫙 옛날 우리 할머니들 왜 참빗이라고 알죠? 쫙 무슨 기름 발라요 그때 뭐 응? 맞아. 동백기름 쫙 발라서 이렇게 해서 딱 그 뒤에 여기 이거 뭐죠? 이거 끼우는 거 쪽 끼워갖고 하잖아. 그 정도로 머리를 탁 해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깔끔하게 하는. 그분도 메시지를 잘 안 듣던 분인데 세상에 또 지난주에는 울먹거리면서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굉장히 괜찮은 아들이 있는데 정말 성실하고 나이스한 아이인데 계속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되면은 금방 잘리고 되면 잘리고. 자기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또 막 그냥 울먹거리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결과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기준의 눈으로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놔지지 아니하면은요, 그 나는 반드시 뭐예요? 신앙생활에 걸림돌 됩니다. 항상 그 나 중심으로,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자녀 중심. 인간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뭐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 중심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 인도 밖에서 성령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의 뭐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왜? 그거 언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뿌리 내려질 때,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 그때 우리 체질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해야 바른 기도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도해야 바른 응답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 드린 건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이제 마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신념이 아닌 믿음이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단의 문제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고요. 돈이 많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명예와 권력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건강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때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이 이제 뭐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아,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이 해결을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보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소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라, 세상을 보라고요? 9가지 성공 포인트를 갖고 세상을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뭐야?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실 것이고 그 미션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영적 서밋 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경배와 찬송과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만 가지를 가지고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육신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만 가지가 없을지라도 그 만 가지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참된 성공자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증인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